2025년 7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여섯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제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마귀의 공격에 산산이 흩어져 버린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옵소서. 사이클스 주옵소서. 악한 말씀을 저주보다 많지요. 세리스 지요. 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멸의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전쟁 속에서도 주는 내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가 옮기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니.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주 날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 주리 예수께 불가능은 없네. 잿더미 속에서 주는 아름다운 보냄.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은 비어 있네. 주 날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 주리 예수께 불가능은 없네. 잿더미 속에서 주는 아름다운 보내.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은 비어 있네.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주시며 주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니.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니. 주 권능 앞에 빛 주시며 주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니. 주 권능 앞에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나 주를 노래해.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을 높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없고 떠나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18장 11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 지방을 지나 벳아웬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 루달로 내려가서 베토론 남쪽 산간 지방으로 지나갑니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벳호론 맞은 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곧 돌아서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납니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입니다. 남쪽 경계선은 기랏 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아 셈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 쪽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스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엔로게로 나아갑니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림 비탈 맞은편에 그릴루스로 나간 다음에 르우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갑니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 쪽의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릅니다. 다시 북쪽으로 베토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해의 북쪽 어기가 그 경계선의 끝입니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인 사방 경계선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바람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아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수아기 강의 24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장면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홉 지파 나아가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 즉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의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들 지파에게 나눠진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기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모아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주 첫 번째 독자였던 바로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의 관심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비록 거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거의 멸절하다시피 없어진 자손이 바로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이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유다 지파와 함께 더불어서 유대인의 선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또한 베냐민 지파의 단순히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더불어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수여받은 땅 중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 28절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도전은 그만큼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독자인 고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점이 여기서도 있기 때문에 아홉 지파들 중에 먼저 사실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막내였지만 베냐민이 하지만 여기서는 이 아홉 지파 중에서는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말로 한다면 재구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왜 여호수아기를 새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신실하게 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려면 제2성전 시대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져야만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도전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2성전 시절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2성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읽기가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기의 첫 번째 독자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서 주어진 그 대상들인 첫 번째 독자가 고대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기 18장 11절로부터 28절을 통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꽤 상세하게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19장이 나오면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와는 조금 더 뭐 장절의 구변이 과연 언제부터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중세 이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단순히 장절을 떠나서 절 개수를 절의 어떤 길이를 떠나서 길이만 놓고 보더라도 다 나머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가,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지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길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국
이와 같이 이 관심이 주어지는 이유,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들이 회복해야 했던, 고대 유대인들이 회복해야만 했던 그 땅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사실 남유다 왕국이 같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었었지만 나눠지고 난 뒤에 꽤 오랜 시간을, 몇백 년 기간을 서로 나눠져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난 뒤에도 남유다 왕국이 거의 150년 가까이 더 생존해 있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포로기를 지나서 돌아온 것까지 합하면 사실 과연 남유다의 왕국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그 분명한 관심이 있었는가? 아예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은 어쨌든 회복하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회복되게 된 그 땅들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그들의 경계선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만한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알만한 지역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베델이라는 지역도 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고요. 르바임 골짜기라든지 여부스 뭐 이런 지역들 뭐 당연히 요단강 예루살렘 뭐 이런 지역 여리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결국에는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단 먼저 분명하게 수복해야만 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먼저 주시는 땅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제2성전 시절을 살아가는 남유다 사람들, 그거를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회복되는 사람들은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보다 더 그 후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후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님께서 결국 고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너희의 포로기가 끝날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후손인 고대 유대인들은 그 회복되는 땅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주어진 땅들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으냐? 그게 틀렸느냐?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결국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전체의 땅에 대한 그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어떤 배척을 가지게 되었던 그것에 대한 시작이 지금과 같이 결국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은 결국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 땅은 남유다 왕국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땅. 거기에 보다 더 초점을 가졌다는. 사실은 12지파 전체에게 주신 땅에 초점을 맞춰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다 꿈꾸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가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는 항상 제약과 한계가 우리 앞에 걸림돌로 놓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넘어섰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유대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식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더 큰 것들을 주시며 더 큰 것들을 회복하시고 더 큰 것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항상 엎드려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결국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은혜와 도전은 주님이 주신 지역과 도시들이 구분되어서 얘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들이 있고요. 도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이 21절부터 28절까지 얘기됩니다. 근데 사실은 땅을 얘기할 때 그 성읍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분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결국 이것을 우리가 전체 큰 성경의 흐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들을 자신의 창조 세계인 정원,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과 그것의 맨 마지막 회복의 절정,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을 창조 세계를 돌보는 중간 관리자 그 매니저급으로 세우셨는데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 창조 세계라는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한다면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런 지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 남쪽은 어떤 지역, 또 북쪽은 어떤 지역, 뭐 샘의 수원도 있고 골짜기 북쪽에 산기슭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어떤 땅의 지형에 대한 모습들이 등장하고요. 거기에 모여 있는 호수와 또한 바다와 강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중간 관리자,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지만 또한 도시들을 세우셨다는 것, 도시들을 차지하고 그 도시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모습이 결국 도시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또 생각해 볼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창조 세계의 동산으로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결국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 사람들이 모여 살 때 문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형태가 도시라는 것으로 등장한다면 도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뭐 근대나 탈근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도시는 암울하고 뭔가 좀 복잡하고 뭐 좋은 면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들도 있는 어떤 계급의 뭐 편차가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도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그 문화라는 것.
그것의 총체적인 형태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20절, 20장, 20장, 21장, 20장이 나오는 도피성 제도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관리자, 중간 관리자, 청지기로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 세계의 경계에 대한 모습들을 등장시키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분명한 형태, 최종적인 형태라는 것은 바로 도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두 가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창조 세계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감을 주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고대, 중세, 지금까지도 유럽과 영비권의 특별히 대륙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문론은 꼭 읽어봐야, 물론 되게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그의 고백록처럼 그렇게 쉽게 읽히는, 사실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한 번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이 완성까지 가는 데는 끝까지 완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요. 완독하고 나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신문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어떤 바탕의 관점들이 반영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해가는 도시라는 형태에 있어서 특별히 민수기나 뭐 신명기에서는 도시의 형태라는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등장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도피성에 대한 얘기들이 아예 모세 오경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쨌든 그 땅에 직접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로 얘기하는 그것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제2성전 시절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땅에 대한 그 관심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결국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19장부터 얘기하는 가운데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겠지만 그런 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 세계와 도시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구별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은혜와 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그 고백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향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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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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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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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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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시고 있어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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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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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생명의 이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이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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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